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1단원 당신이 보물입니다의 제11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부의 6장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52페이지부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이 존귀한 세 가지 이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알면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먼저 존재의 배경, 존재의 과정, 존재의 궁극적 목적.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결국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두 번째는 내가 존재하는데 나의 구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재료가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도대체 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철학이 있고 과학을 하고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존재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불교의 이목고의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본질을 찾고 싶어 해요. 이목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태 안에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 이런 본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나를 알 수가 있겠나요? 내가 이 사람을 짓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식을 낳은 부모도 그 자녀의 태어나는 과정은 알지만 그러나 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실체는 부모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실체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찾으려고 해서 찾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엉뚱한 이론들을 만들어 놓지만은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존재하게 한 존재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 다시 말하면 진화론, 물질주의, 인본주의적 가치로 나를 이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이 기준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왜 천하보다 존귀하다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존재의 배경에는 꼭 알아야 될 성경 두 곳이 있는데 이게 시편 139편 13절과 18절,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이에요. 이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은 존재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고 에베소 1장 3절로 11절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셔서 존재하게 하셨느냐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시간에는 먼저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이 불교에서 찾고자 하는 이목고의 답이다. 이걸 보면 우리가 어머니의 태 안에 있기 전에 어떤 존재로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육체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의 태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인간은 기묘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여기 은밀한 것은 어머니의 태를 말합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이것도 어머니의 태예요. 땅, 흙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그래서 사람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들을 볼 때, 야, 도대체 난 널 이해할 수 없다. 부부지간에도 난 당신이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이하게, 신기하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기계처럼 쉽게 이해가 되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태 안에 잉태될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여성들이 아기를 임신을 하면
보통 잉태된 지 얼마 만에 그 잉태된 것을 알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보통 어떤 분들은 뭐 3주, 어떤 분들은 한 달, 뭐 의학적으로는 2주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도 자기 태안에 아기 생명체가 잉태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분은 태어날 때까지 모르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문 일이지만. 그래서 어떤 운동선수가, 나중에 결혼을 한 운동선수가, 임신한지도 모르고 운동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가서, 볼일 보는데 아기가 쑥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자기 태안에 잉태된 생명체가 지금 그 안에 꿈틀대고 있는데 이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그걸 지켜보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안에 생명체가 잉태될 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목구의 답이 바로 이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형체가 어머니의 태안에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답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육체가, 나라는 존재가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셨어요.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선택.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 속에서 나를 보신 거예요. 나를 만나신 겁니다. 나를 선택해내신 거예요. 이런 존재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선택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의 책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먼저 존재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찾고 싶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셨고 나를 선택을 하셔서 김성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의 계획 속에다가 딱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뭘 만드는 디자이너들이 제일 먼저 그 작품을 어디서 만납니까? 생각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 속에서 그 작품을 만나요.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 책에다가 스케치북에다가 막 스케치를 해요. 자기가 최초로 만났던 그 작품을 스케치를 다 해놓습니다. 계획 속에. 이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 이하를 말씀한 걸 보면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분이 창세 전에 우리를 보신 거예요. 선택하셨습니다. 생각 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분의 계획 속에다가, 여기서는 책이라고 표현했는데 계획 속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디자이너하고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점은 뭐냐? 세상의 디자이너들은 해놨다가도 나중에 보고 마음에 안 드네 지워버려요. 네,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선택하시고 계획한 존재가 때가 돼서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찾고 싶은 이목구의 답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게 그 전능자가 선택했다는 이거. 세상에서도 뭐 유명한 사람, 대통령이나 왕이 우리를 선택을 해. 우리 같이 일할까? 그러면 출세했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 선택하셔서 그분의 계획 속에다가 우리를 딱 담아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 땅에 우리를 어머니의 태 안에 잉태하게 하시고 세상에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근본, 그 끝에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나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편 139편 13절로 18절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하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머니의 태 안에 잉태돼서 성장하는 과정을 우주보다 더 신비롭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신비로운 것이 나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자, 우리의 존재의 배경이 이제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그분의 책 속에 계획 속에 담아두셨다가 때가 돼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속에서 오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